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9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나타남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타난다라는 게 나타내다, 덮개를 벗겨버리다, 나타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피조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그 만물을 붙들고 있는 법칙과 원리가 전부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지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나타난 모양으로만 인식을 해서 그 표피적인 것에만 가치를 매기고 그것에 묶여버리면 피조물은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발적으로 갑자기 우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목적을 갖고 생겨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피조물들이 그 껍데기로만 이해되어지면 본의 아니게 그 존재가 거짓말장애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덮개도 벗고 아들들이 자기들의 덮개도 벗고 우리는 이 육이 아니지 이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이것이지 라고 덮개를 벗고 피조물들의 진의 즉 피조물들의 존재의 그 목적과 역할도 그 진의대로 밝혀주고 나타내주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고 바울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크로노스의 세상 속 존재의 목적과 그 역할이 그 진의대로 읽혀지고 인식이 될 때 그 상태를 아폴루트로시스, 해방, 풀려남이라고 하고 자유, 엘류데리아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 상징적인 겁니다. 정말 무슨 나무들이 풀들이 그냥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상징적으로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나타난 형상 안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죠.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상태를 시노디노, 함께 고통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함께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모든 피조물들이 그 진리대로 해석이 되면 그게 아들로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씨를 간직하여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거를 시노디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당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타난 현상 몸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몸속에 갇혀 있는 게 고통스러우세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나는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갇혀서 지내는 존재가 아니고 여기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나의 완성은 저기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의 모형으로 준 것들로 그 하늘을 알라고 이 세상에 잠깐 내려 보낸 것인데, 내가 그걸 알고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동안에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입고. 근데 이 크로노스의 그 시간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처절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감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감각적인 그런 고통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비진리의 세상과 대척점에 있다라는 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웃이에요. 모두가 다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손에 손잡고 강을 건너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와 대척점에 있네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호코스모스의 세상 속에 그 모형으로 갇혀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항상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진리를 알아 돌아서서 유턴하면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세상과는 한편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과 한편으로 이렇게 에이레네, 한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한 방향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고 있고, 온 세상은 나와 등을 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그 상태를 성경이 고통이라 그래요. 그것 자체가. 그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서의 그 핍박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여러분을 뭐 막 핍박하고 그래요, 진짜로? 재밌게 잘만 같이 놀더구만.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런 핍박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해요. 그런 핍박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핍박이고 그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그 내 이 육신과 나의 이 육신이 내는 그 행위, 그리고 그 율법과 세상의 그 무력함과 그 무용함을 내가 알아버렸어요. 이걸 잘 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육신과 세상과 율법 속으로 침잠해가는 자기의 육신을 자꾸 보게 돼요. 자기는 알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쇼를 해도요. 그게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물론 성도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 아니면은 날 그냥 잘 가르치셨겠지,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지 라고 은혜로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어져야 내가 하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이므로 그걸 쉬노디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다 망하고 전부 순교당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잘 누리고 사세요. 그런 사람도 있고, 돈 없이 가난한 상태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등에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과 여러분의 빈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걸로 자꾸 복음을 편마시키지 마세요. 자, 그럴 때 그렇게 내가 부정되고 그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피조물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진리를 한 피조물에게서 나오는 것이 탄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탄식, 쉬스테나죠.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죠. 그리고 성령은 이게 진리인데 왜 여전히 그러고 있어? 라고 성령도 탄식하죠.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데, 탄식. 그래서 그들은 그 몸에서의 그 풀려남, 그 몸의 구속이라고 번역해 놨죠. 호 아폴루트로시스 호소마, 그 몸에서의 풀려남, 이 껍데기에서 이제 하루속히 풀려나기를 오매불망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한 하늘의 존재들이 땅의 시간 속에서 나타난 형상을 입고 보내야 하는 그 시간을 바울은 휘포모네, 인내라 그래요. 그 휘포가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 그 모네, 메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거하다 머물다거든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는 아래에서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써놓고 그건 성도의 인내야 이렇게 써놓는다. 본문에는 참음이라고 해놨지만 인내라고도 번역하죠. 참음,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을 입고 진리를 안 상태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는 그 시간 자체가 인내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인내죠. 자기가 스스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래의 세상에 머무는 모든 시간들을 포모네, 참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25절까지는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죠? 맥락이 쭉 이어지잖아요. 반응이 없어. 근데 하나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24절에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뭘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러네요. 여러분은 소망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전도 폭발 훈련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 얻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할까요? 소망은 우리가 국어사전의 개념을 끌어들여 한번 해석해 보면 저 미래에 일어날 내가 바라고 바라는 어떤 것 아닙니까? 소망을 잃지 마. 그래서 뭐 소망회, 뭐 무슨 회, 그런 거에 소망이라는 이름 잘 붙이잖아요. 소망을 갖자, 소망을 잃지 말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는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어떤 것, 어떤 현실, 혹은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것을, 그런데 이 세상 것이 아닌 저기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 속의 어떤 것으로 모형으로 간직하거나 인식하고 있을 때, 다시요, 어떤 분명히 확실한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에게 닥칠 필연적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반드시 그걸 만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내가 취할 거라고. 그런데 그것을 이 크로노스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의 어떤 것으로 내가 인식하거나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엘피스라 그래요.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나 소망이나 같은 말이네요.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라는 어떤 것에 이 크로노스 속에서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에 나타난 표, 증거, 소망, 저기에 필연적으로 확실히 있을 어떤 것에 나타난 크로노스 역사 속의 실체 같은 거 아닙니까? 믿음, 소망.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이는 것 속에서 깨닫고 인식하는 거래요. 소망도 그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피스라는 단어를 스트롱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뜻 중에 확신이란 뜻도 있어요. 믿음, 소망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이는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진리의 차서를 내가 알았어요. 아, 성전은 이런 거구나. 번제단부터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떡상, 향단, 촛대, 그 안에 법궤, 이게 다 어린 양의 그 희생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네. 그리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불가능함을 폭로시키는 거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휘장이 찢어져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네라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의 희생 제사, 그 제물을 통하여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네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고 나타난 그게 뭐야? 성전과 희생 제사가. 그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나타남이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믿음, 내가 믿어야 되는 거, 근데 안 믿겨져. 그러면 자꾸 세뇌를 시켜. 믿는 거야. 나는 믿고야 말 거야. 믿는 걸 거야. 이러다 정신 나가서 잠들고 이러다가 계속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차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번제단부터 물두멍, 이게 다 노수로 돼 있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가 또 향단, 떡상, 촛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금으로 둘러싸이는 법궤가 있고, 또 이게 둘러싸는 그 기둥들은 또 은으로,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은을 땅에 묻는다라는 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서를 통해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물두멍, 그래서 성소, 그래서 지성소, 휘장 찢어지고, 요 차서 있죠. 요 차서를 피스티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구원의 차서, 복음의 그 차서, 그 질서, 이런 것들을 피스티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제시해 줬죠. 성전이잖아요. 그게 희생 제사고, 그걸로 그게 그거군요 라고 알았을 때 이거를 피스토스라고 해서 오미크론 시그마를 붙여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 눈에 보이는 걸 주셨어. 아래의 것. 그러면은 이걸로 그게 그거구나라고 알았을 때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을 피스토스라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진 이를 또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게 믿는 굳은 신념을 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본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있는 믿음이 된 너,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런 말은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무슨 결단하고 열심을 부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침공에 들어와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셔야 그걸 갖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를 갖게 되면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로 읽어내게 되면 이 세상이 다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그것을 안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나타난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뜻을, 말씀을 갖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내가 그걸 알았어. 꽃이 떨어지고 씨방이 생기고 그 씨를 가진 어떤 열매가 생겨 거기에서 또 그것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 씨가 또 어떤 열매를 맺는 걸,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것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의 삶을 보여주네라고 알았으면 그 사람에게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물론 진리를 안 사람에게 있어서만 그게 보여요.
그러면 세상 만물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그 세상 만물, 그 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꽃이 바로 엘피스, 소망이라니까요. 보이는 소망.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뭘 굳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피스티스, 이거 그 믿음으로 내가 그거를 알았어. 그러면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셨는데 이걸 그냥 현실로 받아버리면 그게 믿음이 안 되고 여러분은 그 현실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자, 하늘의 진리를 차서대로 차례차례 진열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그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러죠.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진리의 차서를 진설한다 그러죠. 진설병의 진설이 그 말이죠. 이렇게 차례차례 횡으로 진설하는 거를 차례차례 횡으로 세우는 것을 티뎀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갖고 이 횡적인 이 진설을 갖고 이게 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똑바로 서면 그걸 이스테미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스테미에서 스타우로스, 십자가, 언약,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나 성막의 그 티데미를 통하여 그 피스티스, 구원의 차서를 통하여 내가 이게 믿음이구나 피스토스가 되어서 굳게 서면 그 자리에 내 십자가가 서는 거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됐을 때 거기가 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거기 서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진리를 담아서 질서대로 차서대로 나타난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했죠. 우주예요. 그래서 그 우주를 호코스모스, 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주가 코스모스잖아요.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질서, 차서. 왜?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이의 말, 뜻, 법칙에 의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면 다 어그러져요. 여기는요. 그 거리가 10cm만 가까워져도 다 망가져버려요. 각도가 1도만 빗나가도 다 망가지네. 인력, 이런 법칙이 사라져버리면 큰일 나네 또.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이지 이거보다 큰 분이 바로 그분이지 라고 알게 됐을 때 그 호코스모스가 또 믿음이잖아요. 보이는 나타난 형상으로 우리에게 준 거니까. 그리고 인식되는 법칙으로 준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리를 품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또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이 세상에 담길 수가 없어요. 물질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물질 안에 담겼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려면 어떤 모양을 빌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형체를 입고 왔어요. 그럼 나타난 모양, 그래서 그분을 죄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왔어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 이런 걸 갖고 내가 또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렇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지, 그 긍휼이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알게 됐을 때 그 예수가 믿음이네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게 호피스티스 호테우스예요. 하나님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에요. 명사예요. 하나님은 믿음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모형들이 다 뭘 설명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이 우리의 말로 옮기면 사랑,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오면 복음, 그건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이면 그 하나님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성경은 믿음이고, 그 성경은 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네. 나는 믿음이고, 그 진리는 온 세상이 또 담고 있다네요.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 천하 만물도 믿음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 피스토스, 그 믿음,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은 이 물질계, 현상계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율법, 문자로만 보게 되면, 그리고 그걸 열심히 행해버리는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그 성경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건 책들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은 어디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담고 왔대요? 자기가 얘기하죠. 내가 진리야 그러잖아요. 생명을 담고 왔어. 나 진리 담고 왔어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진리 있네요. 예수 안에 그 믿음이 있네요. 예수 안에 하나님 있네요.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적혀 있대요? 성경에 적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성경이 믿음이고 예수가 믿음이고, 그걸 통하여 내가 그 진리를 알았을 때 내 안에 마음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나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국어사전의 정의 같은 것들을 갖고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깨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신 그분이 어떤 이들에게 가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믿니?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야, 너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일단 믿음인 그분이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찾아가서 그가 이분을 나타난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담고 있는 진리로 이해를 하여 당신의 옷술만 만져도 저는 낫겠나이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나는 아무도 못 고치는데 당신은 날 고칠 수 있어요. 다 모형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을 네가 어떻게 껍데기가 아닌 믿음 내용으로 알아? 이 믿음이 네 마음으로 가 있네. 내가 네 마음으로 해석이 되어 네 안에 가 있네. 그 내가 네 믿음이 됐네. 내가 너에게 선물로 들어갔네. 그게 너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막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란다를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항상 산상수훈도 그 산 호로스에서 하셨다 그러죠.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디에 있는 어떤 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표적이나 이런 걸 행하실 때 이거는 그냥 막 아무 데서나 하셨는데, 그렇게 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항상 어떤 집이 나와요. 그 집으로 가던 중, 아니면 그 집에서 누가 나오던 중, 그 집에서 누굴 만났을 때 이렇게. 근데 그 집이 뭐냐면 역시 성전이에요. 왜? 아브라함 때는요 성막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 주어졌으니까. 성전은 아브라함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갖고 성전을 설명했냐면 아브라함의 집을 갖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오이코스나 오이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사가 붙으면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그게 참 성전으로 이해되어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이거야, 구원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신 그분이 찾아가서 똑똑 두들겨서 내가 뭘 담고 왔는지 아니? 라고 해서 그가 그 속 진의를 깨달아 알았을 때 이게 네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네 마음을 바꿔준 거고 그 믿음이 네 거고 그 믿음이 널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모든 건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나타난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깨달아서 내 마음으로 갖게 됐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난 믿고 있어요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기면 되는 걸로. 뭐라고 그게 뭔지 얘기 좀 해보라 그러면 몰라 다. 그냥 우겨. 난 믿고 있대요. 네가 뭔데 그걸 부정하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설명할 때 주어가 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믿음이 찾아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우개로 그들의 크로노스를 다 뻑뻑 지우더니 그걸 카이로스로 재해석해 준다니까요. 믿음으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 그 엘피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시를 나타난 형상과 인식 가능한 법칙과 원리 속에 넣어서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이렇게 세워두세요. 세워두시는데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소망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나타난 모양으로만 인식을 해버리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현실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담아 메시지를 담아 주셨는데 그걸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그 현실로만 내가 확 받아들여 버려. 그러면 나의 희로애락은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니까요. 그걸 세상에 묶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풀려나기를 오매불망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이거 딴 사람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은 우리 얘기라며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풀려나기를, 자유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우리도 오매불망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오매불망이 내가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들로 나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슈노디노, 해산의 고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야. 그렇게 껍데기가 덮개가 벗겨지고 그 진으로 밝혀지는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나타난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라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을.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자, 이제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이제 확실히 믿었으니까 이렇게 안 볼 수 있게 됐죠. 그죠? 믿음으로 나타난 이런 것들로 그것으로 내가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나타난 것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물들은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알았다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네, 이렇게.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으신다니까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심어서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심으세요. 끊임없이 심어주세요. 말씀의 씨를 계속 던지신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나타나다라고 된 번역이 되는 파이노라는 단어가 나타내다, 밝게 빛나게 하다, 빛을 비추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오르라는 뜻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그 빛이란 뜻이에요. 이게요. 빛.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이는 건 그 빛이 아니래요. 그 빛이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원문을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보이는 모든 건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진술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가 말씀이다 그래놓고 그로 받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기노마이에요. 말씀이 형체로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건 그러면 그 되어진 형상은 전부 말씀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창조했대, 재료도 없었대 이런 말이 아니라 나타난 그것들, 되어진 그것들은 말씀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어느 것도 우발적으로 생겨난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코끝에 여드름 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고, 그들은 그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소망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보이는 그 소망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용례를 찾기 위해서 제가 그 헬라어 신약 성경을 아람어로 바꿔놓은 그 아람어 신약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티크바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는 반드시 그 진의를 가리기 위해서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바꿔서 봐야 돼요. 근데 제대로 번역된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찾고 찾다가 하나 찾았는데 너무 비싸갖고 살까 말까 하다가 사가지고 그냥 지금 내 책은 그렇게 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런 거. 그 티크바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티크바라는 단어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카바라는 단어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단어가 묵다, 모으다, 대망하다, 희망하다, 소망하다죠. 대망하다, 참으면서 기다리다, 인내죠 이거. 그 뜻이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내, 꽁꽁 묶임, 열망,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요. 따라서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면 그 보이는 소망에 묶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보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알지 못하면 나는 믿고 있다라는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거요. 천만에요.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신념이 강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거. 그건 기질이라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소망에 꽁꽁 묶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휘포모네, 인내인 거고, 그 보이는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자가 진짜 소망으로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단어의 문자의 흐름이 전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올라가 보면,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것들이 전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 문자 하나가 다. 그 단어는요, 파카흐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데, 그 단어가, 소망이라는 그 단어가 눈을 뜨다, 열다, 열리다, 현명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아는 게 눈을 뜨는 거고, 감옥문이 열리는 거고, 그게 풀려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단어를 반복해서 페카흐, 커하흐라고 쓰면 그게 구원이란 단어예요. 감옥에서 풀려남, 구원. 이거를 그 소망이라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써서 표현을 해버린다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구원, 그 풀려남, 그 눈을 뜸,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소망은 반드시 그 구원, 풀려남, 자유, 눈을 뜸을 열매로 낳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면. 근데 이 땅에서 그걸 미리 끌어당겨서 내 삶 속에서 살지 못하고 미래에 어느 날 되어질 어떤 것을 소망하는 건 소망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절대 풀려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이라는 단어의 어근 카바에서 파생되어서 티크바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미크베라는 단어인데요. 소망이에요. 역시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막 혼용해서 써도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처음에 등장한 곳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물과 아래의 그 물과 묻을 나눈 다음에 그 모인 물 바다를 미크베 마임, 소망의 물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죠. 이게 나눈다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쭉 너는 껌껌한 거 해, 너는 밝은 거 해, 이렇게 나눴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갈라요. 근데 위에 물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 어디 찢어지면 저 큰일 난다, 저 물 쏟아진다가 아니라 그 진리를 아래 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걸 그냥 위에 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유리 바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이며, 근데 그 물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리 바다는 뭐냐고. 에? 깨끗한 물이란 뜻이에요. 유리라는 그 단어가 욥기에 제일 먼저 쓰였는데, 욥기에 창세기 시대인데 그때 유리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 이 물을 갈라서 위의 물, 아래 물로 갈라요. 이건 뭐예요? 아래의 물로 반드시 위의 물을 알아야 돼. 요 바다로 반드시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요 바다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아래의 형상으로 준 믿음, 소망의 그 형체들 있죠? 그거를 요 안에, 여기에는 성경, 성전, 세상, 예수, 나, 육신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걸 알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녹사조 드러나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면 3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물과 아래의 물, 이거를 묻과 갈라요. 이거는 이 아래의 물이 하나님의 그 위의 물, 그 진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써버리면 이 물은 반드시 물러가고 하나님의 땅엔 문만 남는다라는 언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런 대조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 물을
진리의 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 무치라는 요 단어 자체가 물이 없다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물이 없으면 그건 사막, 광야, 죽는 거예요. 저주예요. 근데 이것이, 이 아래의 물이 위의 물로 이해가 되어서 이 위의 물, 진리가 이 땅을 적셔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야 라는 약속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요 아래의 물이, 요것이 위의 물로 이해되어져서 이 땅에 물을 댈 수 있으면 이게 아래의 것으로 우리에게 바다로 주어졌지만 그건 미크벳 마임, 소망의 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래 거, 어두운 거, 이런 건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나쁜 게 뭐예요 도대체가요? 하나님이 나쁘고 좋은 거, 선하고 악한 거, 이런 걸 갖고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존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형체를 가진 모든 건 다 악한 거라 그래요. 성경이 죄, 어두움, 악,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거,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것,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아래 것으로만 이해되어지고 인식되어질 때 이걸 악, 죄, 어두움,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 진리대로 밝혀지면 이게 왜 나빠요? 어둠으로 빛을 알아? 물로 위의 물을 알아? 세상으로 하늘을 알아? 그랬을 때 이게 그거네요 라고 알면 하늘과 땅이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연합이 되는 걸 창조라 그래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뭐예요? 악이, 어두움이, 이 세상이 그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걸로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거는, 이 아래 거, 어두움, 악, 이거는 나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네요 라고 알게 됐을 때 그걸 용서. 자, 그렇게 아래의 물, 모인 물이 왜 메크벳 마임, 소망의 물이 되는지 이제 아셨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래의 것, 그 믿음, 소망, 이런 걸로 그 아가페의 그 사랑, 그 진리를 알았다면 더 이상 껍데기로서의 그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는 아가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믿음과 소망은 당연히 있어야죠. 왜? 마지막 진리가 될 그 사람이 딱 하늘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저기 의인이 하나도 없어. 진짜요? 50명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내가 안 멸하지. 30명 안 멸하지. 20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니? 그런다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그걸 다 자기 뜻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게 목적이었으면 가정을 확 태워버리면 되지. 아브라함아, 네가 의인이면 내가 너를 저기로 보내서 저기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기에 의인을 만들 거야. 근데 너도 아직 안 됐잖아. 네가 지금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의인이 되지 않은 자들의 멸망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의인이 되면 그 너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진리의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지막 진리를 전하는 그이가 떠나면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주신 성경, 예수, 세상, 인간 다 있어야죠. 믿음, 소망 당연히 항상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반드시 사랑으로 가야지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게 부분적인 것, 메로스, 그리고 온전한 것, 텔레이오스예요. 메로스라는 건 분깃이라고 상속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반이에요. 나의 반쪽 다른 부분. 이게 온전한 것으로 진짜 제대로 된 게 붙어야 나는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텔레이오스가 되는 건데 메로스 반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다라고 했을 때 그 갈비뼈가 메로스예요. 부분, 요 뼈를 하나 뽑았다가 아니라 그 아담의 반쪽으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둘이 합하여 사람이다라고 단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안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도 온전하지 않기로 작정해 버리신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근데 부분적인 것,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 있을 때에는, 그리고 율법에 갇혀 있을 때에는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 진리를 못 만났네 내가? 그럼 나는 부분적인 거죠. 근데 그 진리를 만나서 그 진리가 율법이 아닌, 로마서 7장의 이야기대로 율법의 남편이 아닌 진짜 진리가 내 남편이 되어서 내가 한 몸이 됐어. 그러면 텔레오스,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조되는 게 네피오스, 어린아이와 아네르,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장성한 사람, 아네르라는 게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씨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근데 네피오스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그 말을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어떻게 쓰이냐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야 되는 거야. 이 말은 천국은 지가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말짱 헛거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가는 거야 라고 쓸 때 어린아이라고 쓰고, 그리고 네피오스, 이런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가니까 자라야지 라고 쓸 때 네피오스는 뭐냐면 그 말을 못하는 자예요. 니들이 그 진리를 못 갖고 그 진리를 말 못하면 그게 어린아이야. 그럼 그들은 젖밖에 못 먹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된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 이런 거예요. 저지 원래는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굉장히 좋은 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젖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기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꿀은 뭐예요? 재물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꿀이라고요. 누룩하고 꿀, 그건 절대 넣으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그 말씀을 꿀로 받으면 그 땅은 가나안, 저주의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어둡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다고, 미스라임아, 이스라엘아, 니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내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니들은 미스라임이다. 애굽이란 뜻이에요, 그게요. 그것도 함의 아들이거든요. 애굽, 함의 아들, 가나안, 함의 아들. 약속의 땅이라는 건 내가 약속을 이해하고 약속이 되어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내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걸 기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받으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지만 꿀로 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이 된다니까. 장사꾼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건 또 장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제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젖밖에 먹을 게 없는 자들, 이걸 네피오스,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받았을 때 아네르, 남편, 씨, 그 어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대조하고 있어요. 요거는 계시의 그 최종적인 완성 지점인
그 크로노스의 세상이 역할을 다하고 사라질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크로노스의 세상을 사는 이 동안에도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경험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적인 것, 그것에 예로 든 게 뭐냐면요, 예언, 방언, 지식이에요. 예언은 단순히 이렇게 fortune telling, 미래에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런 일을 겪을 거야, 이런 걸 예언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올바로 이해하여 내 말로 전해줄 때, 캐리스토, 설교하다 그러죠.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방언은 글로사, 혀란 뜻이에요. 이거는요, 혀. 그러니까 그냥 뭐 예언, 방언, 오늘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뭐 불교인들도 하고 중들도 다 하는 그런 방언 말고 성경은 그런 방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 그런 방언 있어요. 방언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일부터도 어떤 분이 방언이 왜 나빠요? 그러는데 방언이 있어요. 예? 저도 해봤는데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다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소리로서의 방언 있죠. 소리로서의 말. 이걸 성경이 그냥 소리라 그래요. 글로사라 그래요. 혀라 그래요. 그걸 그냥. 근데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 되면 그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 그것도 글로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거요. 불의 혀처럼, 혀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요. 성령을 왜 불의 혀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진짜 진리의 말, 거룩한 말, 깨끗한 말이라는 의미에서 불의 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진리로 들려지면 그건 좋은 방언이죠. 그게 이제 해석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변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온전한 것이 들어오면 부분적인 것으로 없어지는 거죠. 왜? 그 온전한 것을 나에게 주기 위해 소리로 주어지는 게 방언이니까. 그리고 그게 해석되면 예언이니까. 그죠? 지식은 내 안에 진리를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기 위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정보들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풀어주고 저렇게 풀어주고 하면서 지식을 막 던지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그거를 아는 거지, 그거를 외우고 있다가 그대로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식도, 그 방언도, 그 예언도 당연히 폐하여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부분적인 거니까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남아있는 거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걸 갖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게, 부분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게 그거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언,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그 소리, 왜 이것도 폐하해진다 그럴까요? 그럼 굉장히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것도 가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뭐 그냥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듣겠지 하고 그냥 단어들을 쉬운 걸 막 골라서 이렇게 원고까지 써갖고 와서 해드리는 이 열심도 가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설교라는 단어예요. 캐리스, 캐리그마니까. 설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아서 그걸 다른 이들에게 프리치 해줄 때 그걸 캐리소라 그래요. 설교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미련하다 그래. 어리석다라는 뜻, 모리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걸로는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 설교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니? 이런 말이에요. 맞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소리로, 제 말 소리로 전달해 드려요. 이것이 정말 강력한 파워, 이게 구원의 힘을 갖고 있다면 듣는 족족 빵빵 떨어져야 돼요. 다. 그런데 어떤 이는 마음으로 받고 어떤 이들에게선 튕겨나와요. 그러면 이 소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이 소리가 진리로 그 마음에 파고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고 가치라면.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리야로 소리를 전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갖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그것, 이것이 입으로 일단 나오면 미련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이 마음을 그 마음으로 전달받아 갖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심전심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소리, 내게서 나오는 이 소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이 마음이 그 마음에 가서 꽂히냐고요. 그래놓고 그거라고 어떻게 알죠? 누군가가 그 사이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는 그분의 일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어디 살아 계신 거야? 그거 알고 싶으시면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가서 그것이 내 마음의 진리로 이어되어질 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지. 이 미련한 것, 이 소리가 어떻게 나에게 생명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꽂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살아계시는 거네?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이 예언도, 이 프리칭 설교도 당연히 폐해해 줘야죠. 내 안에 그게 마음으로 와서 완성이, 텔레이오스, 완성이 되면은. 설교는 설득이나 이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노라니까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소망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소망을 깨닫도록 조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것을 하신 이유가 바라라는 단어로 설명해 드렸죠. 베레시트 바라. 그 창조라는 것을 하신 이유가 땅으로 하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요. 아니,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야 연합, 통일, 하나, 용서의 개념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그게 구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 원문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는 진짜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만 이해하고 계시면. 그리고 또 딴 걸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노력 보이세요? 이 첨단의 사다 줬으면 가르쳐도 줘야지. 그냥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갖고 지금 하여튼 이렇게 제가 거기 저기 있어요? 보여요 지금 여기에? 네, 잘 보이죠? 제가 지난주에 요 베레시트부터 가르쳐 드렸죠. 그죠? 성경의 첫 단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레프라는 요 단어를 먼저 안 주시고 이 베잇 비 요거부터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요거는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걸 행하시냐면 요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이 아래의 것,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믿음, 소망 이런 거요, 그죠? 이 아래의 것, 아래의 물, 그것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뭔 일을 시작하세요. 근데 요 성전으로 뭘 하시냐면, 요게 로시가 머리거든요. 그 머리, 내가 머리 둘 곳 없다, 예수가 진리를 담고 와서 머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 그 진리를 요 성전을 통하여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게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아래의 것, 성경, 예수, 인간, 세상, 성전, 이런 것들, 요걸 성전이라고 그래. 베이트. 요걸 갖고 요 머리를 잘 설명하여 너희들에게 내가 완성으로 넘겨주는 게 바로 베레시트, 역사야. 그게 시간의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요 엘로힘,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들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쌍수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 바라라는 요 단어의 주어가 될 수는 없죠. 문법으로만 따져도. 그러니까 그 주어는, 이 창세기의 주어는 전부 알레프, 요 하나님인데 생략되어 있어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 성전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데, 뭐를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요 하나님을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거니까. 요게 그러니까 엘로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만큼 계시되어진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에 갇힐 수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만을 알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것으로,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을 사는 그 존재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신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냐면, 이 아래 것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해 주냐면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 그런단 말이에요. 요 땅으로, 요 하늘, 그 샤마임, 물이 있는 거기, 진리가 있는 거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요 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잡기 시작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물을 쫙 뿌려두고, 자, 이 그물에 걸리는 니들만 산다. 근데 여러분, 그물을 한번 쫙 물에다 뿌려보세요. 고기 중에 야, 나 저 그물로 꼭 들어가고 싶어 하고 들어오는 놈은 한 놈도 없어요. 꼬리로 사는 것 중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잡아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내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땅이라니까요. 그게 성전이 아래 성전. 그 땅의 것으로 하늘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 너희 수준에 맞는 모형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봐라, 창조라고 그래가 1절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것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늘은 이제 모르는 거니까 땅으로 이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그 하늘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2절에서 땅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땅은 어떻게 된다? 하야 되었다. 토후 보후, 혼돈과 공허예요. 그런데 토후 보후가 다 뭐냐면은 완성의 소리, 성전의 소리. 그 완성을 소리로 주는 거, 그 성전을 소리로 주는 거래요. 그거 보세요. 이 땅에서 아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리를 비롯하여, 말을 비롯하여 글, 아래 성전, 인간, 성경,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그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 광야요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그래. 그럼 보세요. 땅은 진리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헛것이야. 헛것이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호셰크, 흑암. 그걸 내가 흑암이라고 부를게. 어두움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호셰크가 그 말이에요. 어두움이라고 한다. 뭐를? 태훔, 파님. 뭐냐면 태훔이 뭐냐면요. 아래에 물 있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가르셨다라고 할 때에 그 아래의 물.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 것으로 주신 모든 것, 그거를 개역성경은 깊음이라고 했는데, 깊음 위에라고 했는데, 그게 깊음. 무슨 말이냐면 그걸 내가 땅의 것으로 너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뭘 주는데, 그거를 내가 진리로 너희들이 이해 못하면 그건 혼돈과 공허,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걸 내가 어두움, 흑암이라 그래. 그러면 그 어두움이 나쁜 거예요? 그걸로 하늘을 알게 되면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 온통 어두움이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내가 비춰줄게. 그래놓고 어떤 이들에게 거봐, 너희가 빛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다 어두움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거봐, 너희가 빛이 됐잖아, 니들의 세상이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준 어떤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두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빛을 알게 해주는데 그 어두움이 그냥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면 되냐고요. 그걸로 그 빛이 못 됐을 땐 그건 악이에요. 나쁜 거예요. 그러나 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세요. 그 태움, 그 아래 것, 그 아래 물, 아래 것의 파님, 이건 얼굴이라고 이렇게 성경들이 번역하는데, 모세가 돌비를 갖고 내려왔을 때 70장로가 그걸 보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파님이라는 건 하나님을 적어놓은 이 돌비, 이것이 나타난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비를 봤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움, 깊음의 파님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 그 아래의 것, 그것의 그 껍데기, 그거를 어두움이라고 하자. 그러나 그건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건 어두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껍데기를 호셰크, 어두움이라 그러자. 그러면 이제 그 어두움의 내용이 뭔지를 하늘적인 것으로 밝혀주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가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뒤에 엘로힘 루아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엘로힘 루아흐가, 루하 엘로힘. 그래, 그러면 그 일을 할 분이 당연히 너에게 보내줘야지. 누구예요? 성령, 루하 엘로힘. 근데 성령이 뭐냐면은 죄로 시작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의를 절대 몸에 담을 수 없고 인식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땅에 가득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무엇으로 시작을 하여 그 일을 가르쳐야죠? 뭐? 죄로 시작하여. 그걸 성령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를 할까요? 수면, 요거 마임이 진리라 그랬죠? 파님 또 나오네요. 그 진리의 껍데기. 그럼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 지금 모형으로 와 있는 그 모형들, 진리의 그 나타난 것, 그것을 성령이 라하프 하면, 운행하신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라하프 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라하프라는 게 닭이 계란을 품은 거예요. 닭이 계란을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화가 일어나죠. 병아리가 생긴다고요. 그럼 달걀은 산 거다, 죽은 거다?
이미 한번 난 거죠. 우리가 다 난태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가 알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난태생은 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 알에서 나온 자들은 반드시 날개, 성전이죠. 날개가 품어 두 번 낳게 만들어야 되는, 이게 거듭남이라 그래요. 두 번째 낳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달기 암탉을 알을 품는 거예요. 달걀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달걀을 품듯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근데 니들이 거부했잖아. 율법주의는 거부한다고요, 그거. 내가 왜 또 낳아야 돼? 나 살아있는데. 이러니까요. 그러면 야, 루아 엘로힘이, 성령이 라하프 해버리면 뭐를? 그 진리의 껍데기를. 그러면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리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 빛. 그래서 바로 밑에 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루아, 그분이 태훔의 그 껍데기, 그 나타난 것, 이 세상의 것들로, 그 어두움으로, 호셰크로 그 하늘의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 그 진리를 날개로 이렇게 딱 품어버리면 빛이 되는 거예요. 오르.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하야동사인데, 하야동사가 뭐냐면은 무엇으로 존재하다, 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다, 존재하다, 존재하다라는 이 말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 말을 내가 줄게. 뭘로? 니네들을 말로 줄게.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어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빌려드려. 우리의 소리를. 그렇게 해서 그걸 말할 수 있으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존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없으면 죽었다 그래요. 그걸요.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 이게 삼위치, 남성 삼위치 단수니까 그가 빛으로 존재하신다. 와우 동사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 그러므로 그가 빛으로 존재하신다예요. 그가 누굴까요? 그 여기 엘로힘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마르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빛 나타난 것 그 안에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빛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빛에 그 어두움이 담고 있었던 그 어두움을 나타내면 그게 빛이니까 어두움과 빛은 같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빛이 그 하나님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창세기 넷째 날에 또 빛이 나오죠. 거기에는 오르에다가 많이 붙여서 마오르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아래의 세상에 그 빛으로 존재하셔 이런 말이에요. 이걸 괜히 두 번 반복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내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다? 보신다. 누굴 보셔요? 그 엘로힘이 된 자. 엘로힘이 뭐냐면 엘로힘도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에요. 엘, 그죠? 이게 소리예요. 말소리. 그 진리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소리로 진리를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리가 없으니까 우리를 들어서 쓰시죠. 그럼 우리 안에서 진리로 전해지는 그것을 성경이 그냥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실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수준에 이해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엘로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빛과 그 오르, 그 빛은 선하다 그래요. 토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데 뭐만 보냐면 그 엘로힘을 마음으로 갖고 있는 자만 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만 본다.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선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 빛이 선이야. 근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그걸 선이라 그래. 내가 어둠 아래 것, 그 태움, 이 아래 바다의 물을 갖고 위에 걸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이걸 어둠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거를 내가 그게 뭔지를 밝히 나타내 주면 그걸 오르, 빛이라 그래.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타나면 그걸 우리 선이라고 그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토부, 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선이 아니라 그걸 알면 선이란 말. 그게 선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이 뱀이에요. 뱀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게 그냥 요즘은 뱀이 그게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냥 뱀은 나쁜 거, 그리고 뱀이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솝 우화처럼 성경을 읽었을 때 그건 나쁜 놈. 근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뱀은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들이 전부 자기 모자에다가 뱀 대가리를 갖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라, 태양신의 수호신이에요,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여 뭘 설명해 주냐면, 너희들이 이 뱀, 이거를, 이게 지금 세상 왕들이 모자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신이죠. 그걸로 하늘의 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건데, 니들이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고 여기에 갇히면 니는 뱀에게 속는 거야. 뱀의 말에 속는 거야. 그러나 니들이 이 뱀을 갖고, 이 뱀의 말을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너희들을 선하게 만들어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집, 뱀의 성전을 선이라고 쓴다니까요, 성경이. 근데 이 뱀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나하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나하시가 뭐냐면 놋이라는 뜻이에요. 놋은 성전 마당의 기명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제단. 그래서 그러면 뱀하고 놋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마당의 희생제사,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놋뱀으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놋뱀이 죄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뱀은 죽어버리고 진리의 집이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버리면 그냥 뱀의 집에서 갇혀 죽는 거예요. 성경에 갇혀 죽어버린다니까요. 이 테드라는 뱀이라는 단어의 그 이집트 원어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X 맨 마지막 단어예요. 이게 타우거든요. 근데 요거가 어디에 갇혀 있어. 이게 뱀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가 글씨가. 그 여기에서 이렇게 변해온 거거든요. 이게 뱀이. 근데 요 울타리를 뱀이 울타리를 벗겨버리면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말입니다. 바울도 거기에 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 뱀이 그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버리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타우가. 그래서 그걸 선이라고 한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자꾸 모든 걸 선과 악으로 나누어 놓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추구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안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악의 구조 속에서 빨리 벗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어두움을, 그리고 그 깊음을 위의 것으로 알았으면 그걸 빛이라고 하고 그걸 선이라고 그러자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부른다 그래요. 부른다. 뭐라고 불러요? 자, 호셰크. 여기 오르가 먼저 나와요. 오르가 빛을 날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할게 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름을 붙일게가 아니라 이 카라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파괴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래놓고 이걸 갖다가 부르다라고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파괴하고 다시 세운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진짜 섰죠. 역사서에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일을 불렀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렀어요. 근데 다 불렀는데 반응하는 이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면, 왜 반응이 없냐면요, 하나님이 그 빛이라는 거를 어디로 불렀냐면 그 아래 이런 모양들, 이게 빛이잖아요. 그죠? 어두움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것이 빛이니까 그거를 날로 부르셨어요. 날이 뭐냐면은 진리를 주는 날. 그래, 이 빛은 진리를 주기 위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해놓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어두움은 밤으로 불렀대요. 자,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어요. 어두움들입니다. 근데 유다도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어두움인데 밤이 뭐냐면 라일, 가르침을 주기 위해 가르치는 곳이 여기잖아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밤으로 불러내리신 거예요. 여기에. 그래 놓고는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파괴하고 다시 세워버리시네. 육을 파괴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래요. 이 밤을, 우리가 이 어두움들을 밤으로 불러 넣으시더니 그 밤을 갖고 그걸 나타내어 빛으로 나타내더니 그걸 진리로 주더라. 이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저녁을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부르다라고 하니까 이 호칭을 부르는 건가? 이렇게 해놔갖고 그냥 이게 칭하다가 돼버렸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띄어쓰기도 없었고, 원래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받았을 때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모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진리를 아는 이들은 진리로 그걸 풀게 되어 있지, 이게 언제 무슨 뜻으로 변했고 이게 옛날에는 부르다였는데 이게 칭하다로 되어 있고 이런 걸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밤이, 자, 빛은 날이라고 부름을 받고 어두움은 밤으로 부름을 받아 어떻게 돼요? 저녁, 덮여진 거예요. 이게 아침, 보케르, 저녁이 아침, 벗겨지다. 덮여진 게 벗겨지는 거죠, 그게. 그걸 첫째 날, 그때는 1, 2, 3, 4 없었잖아요. 그걸 하나라 그래. 그걸 통일이라 그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첫째 날 안에도 복음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네. 빛을 만들고 어둠을 나눠서 이 껌껌한 거는 밤이라 그러고 이건 낮이라 그러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은 구구절절이 다 그냥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토부죠.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진리로 해석만 되면 다 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야, 우리가 인간으로 살려면 이런 윤리 도덕쯤은 우리가 지켜야지라고 한 그거는 지키자고요. 감옥에 안 가려면은. 그런 걸 왜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그게 신앙의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걸 아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율법 아니고 행위 아니고 진리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뭐죠? 내가 그럼 그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요? 리에요? 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주의자들 다른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도 없고 성숙되지도 않고 왜 죄만 짓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죄인으로 평가하겠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내가 죄인으로 그들이 평가하면 그럼 그리스도가 죄 짓게 하는 분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죄 짓게 하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죠. 헐었던 건 뭐예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게 뭐예요? 율법을 파괴하고 진리로 영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헐었던 걸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지.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냐 행위해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설교를 하면은 꼭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고 꼭 적용으로 끝내네.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들어라. 듣고 그걸 네 마음으로 가져. 그러면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행하고 안 하고는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러나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반드시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네 마음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는 소망, 나타난 이 믿음, 그 율법 이걸 먼저 받아서 그걸로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행하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구나라고 거기에 대해서 잘 죽으면 하나님이 그래 죽었구나. 그러면 이제 너는 산 거야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뭐라 그래요? 오더니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악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 이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받게 되냐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당연히 다 보고 지켜야 될 것으로 보게 돼요. 율법으로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악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만나면 왜? 이 땅에 우리 선악과 다 먹고 왔으니까. 그게 피조물의 존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온 자들은 누굴 만나요? 당연히 선악의 율법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만나서 어떻게 되라고? 정령 죽으리라. 모투타모투. 진리의 완성이란 뜻이잖아요. 죽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창세기 1장에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사랑과 용서를 이렇게 설명해주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제 그럼 그 악이 뭐고 그 흑암이 뭐고 그 죄가 뭔지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 여기 선악과가 있다. 이걸 한번 먹어봐. 그리고는 이것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알게 되는지 내가 그럼 그것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가 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먹고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깨끗한 삶을 강조만 해버리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거나 도덕과 윤리를 어긴 이런 분들이 함부로 교회를 못 온다니까요. 저기는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만, 그리고 돈 좀 있는, 헌금 낼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식되고 평가되는 나, 그 나도 보편적인 인간들에게 평가되는 그 나예요? 아무리 세상이 존경하고 깨끗하다 인정하고 하는 그 사람도 그 사람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아니더라니까. 우리는 그런 변화, 그런 성숙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되면 좋아요,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잘 죽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찬송해드리는 이가 되면 우리는 아래의 어둠으로 위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잘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알아야 그게 내 거가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 그거가 아니고 그냥 구원 얘기하고 뭐 영생 얘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선행 얘기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냥 전설로 알아요. 신화, 전설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대. 봤어요? 못 봤죠? 그럼 전설이지 뭐예요 그거. 근데 죽었는데 그분이 내 죄도 용서하셨댄다? 진짜? 그건 확실하지가 않아. 그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그를 일으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나를 저 아래에 저 물이 동하는 연못에 넣어줄 리가 없네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먼저 물어요. 너 낫기 원하니? 그럼요, 간절히 원한다 그래요. 왜 38년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거기서 성막 주세요. 그리고 38년을 가나안 주변에서 뱅뱅 돌았거든요. 왜?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거저 들어가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38년 된 이스라엘 율법주의를 그 병자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 낫고 싶다 그랬지. 그래, 그럼 어떻게 날 거야? 그랬더니 저기요,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물을 동할 때 빨리 뛰어내려가서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해준다는데요. 누가 나를 좀 저기에 넣어주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설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대요. 그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대요. 이거 이렇게 믿는 거와 그 사람이 저기 천사가 1년에 한 번 내려와서 물 이렇게 휘젓고 가면 빨리 뛰어내려가는 놈은 낫는데요. 이거와 뭐가 달라요? 둘 다 전설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로 어떻게 뭐 바람이 불던 어떻게 불어서 물이 동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서 어떤 사람이 낫다고 쳐요. 그 사람은 성한 사람이에요. 물이 동했을 때 보자마자 뛰어내려가고 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한 사람이라니까. 진짜로 병 걸린 사람이 어딜 거기 뛰어내려가냐고. 근데 그런 전설,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병이 낫겠니? 내 말을 들어. 일어나서 가. 그랬더니 침상, 성전이죠. 들고 가.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전부 그냥 그 물이 동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확 뛰어내려가서 내가 그냥 1등하게 뛰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어떻게 뛰어날 거예요? 아니, 다른 박질하는 자는 많지만 우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승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봐라
그러면 그와 경주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의 편이 돼야지.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진리를 가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 천국의 그 진리 속에서 좀 그 행복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얘기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기 뭐 수만 명 모이는 그 교회와 그 건물 바꾸자 그러면요, 안 바꿔요. 미쳤어요, 그걸 바꾸게? 수만 명, 그리고 뭐 수천억짜리 빌딩,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진리를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는 최선이고 최고래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듣는 이들이 모여서,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통하는 그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며 행복해하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애들이 너무 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맨날 미국 타령을 해서 미군 부대를 데리고 갔어요. 용산에. 우리 남가주 서문회교회 찬양팀 하는 우리 영일 형제가 여기 주한 미군으로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에스코트 받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미국이에요, 거긴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냄새도 달라요. 분명히 용산인데 식당, 뭐 클럽, 학교, 경기장, 별게 다 있는데 그냥 하나의 도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확 폈었어요. 말이 통하네? 그리고 내가 고향에서 맡던 그 냄새, 내가 고향에서 먹던 그 양식, 한국에서 수입 금지 품목 된 것들이 있죠. 뭐 실란트로 같은 거, 거기 다 있어요. 그거를 뭐 미국 음식은 싸잖아요. 몇 푼 안 되는 그 식대를 지불하고 밥을 먹는데 애들이 뭐 너무너무 행복해. 고향에 온 거야. 그 치토스 꼭 먹고 말 거야. 이거 한국 거랑 미국 게 달라갖고 안 먹는데요. 근데 그 하치로가 거기는 막 이 자동 판매기에 막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갖고 그거 막 뽑아서 먹고. 근데 그러고서 담 하나 건너서 밖으로 용산으로 나왔더니 다시 이방 땅이야. 그리워하죠. 언제 저기 또 가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뭐 그냥 바쁜 일 있으면 빠지고 등산 간다고 빠지고, 그건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재밌게 잘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는 그런 곳이면 돼요. 여러분이 와서 그 위로 받고 그렇게 안식 얻고 힘 얻고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어둠과 죄와 이 아래의 물을 주셨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면 그래 그것이 용서다, 사랑이다, 은혜다 라고 우리를 향해 우리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좌에도 우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 가운데로 똑바로 서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진리만이 나의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